2022년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수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로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새해 신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년, 새로운 한 해. 새해를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2021년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2022년,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만, 날짜만, 연도만 다른 그런 해를 맞이하고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내 자아로서, 내가 내 의지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보다도 우리는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난 해보다 더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주신 기회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것을 내가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자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학생이면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무엇을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내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면 우리는 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주어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내가 지난날 과거에 살았던 그 시간들보다 더 가치 있고, 내가 그 시간들 돌아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쉬움과 후회,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더 많은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표,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교육의 시작의 해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해를 이제 삶을 시작했죠. 올 한 해 2022년 12달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것을로 시작을 해서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첫 구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다시 말해 모세의 이 율법,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낭독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9절 첫
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리고 10절 생략하고 11절에 하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율법, 이 말씀을 특별히 이 9절에 있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은 어느 부분의 말씀들이냐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 그 모세율법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가 10절의 말씀에서 읽듯이 매 7년 끝에, 다시 말해서 매 7년 끝, 그리고 초막절에, 면제년과 초막절에 그 두 때에 이제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의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5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이 9절 말씀에서 말한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했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바로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의 그 말씀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신명기 5장 그 부분 가기 앞서서 이제 신명기 4장 4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제 5장에서부터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5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5장의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어떠한 내용의 율법들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십계명에서부터, 그리고 많은 주제의 말씀들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십계명의 말씀, 그런 율법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또 6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 그리고 이방인과 사귀지 말라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율법의 말씀들. 그래서 마침내는 신명기 2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율법의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마지막 26장이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그 모세 율법의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많은 그런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서 26장에서 천열배와 11조를 바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초막절과 매년 7년 끝, 그러니까 안식년에 이 말씀들이 낭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 보겠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러한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 그 많은 주제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행하라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낭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그런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의 많은 율법의 내용의 말씀들은 이제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이 되어지느냐? 27장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이제 2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들의 내용들, 특별히 신명기 5장과 26장에 전체에 걸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의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후손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갓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많은 그 율법의 내용의 말씀들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 배우게 하라라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의 그 많은 주제, 그런 율법의 내용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낭독하는데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자, 1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그리고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비롯해서, 자, 그런 모든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성읍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까지 합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낭독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류민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 있듯이 이제 늦게 태어난 그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낭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낭독되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구절, 곧 10절의 말씀에 보게 된 면제년에, 그러니까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에 이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막절에,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서 초막절과, 그리고 매 7년 끝에, 곧 안식년에 7년째 되는 해에 이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낭독의 목적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읍에 거주하는 거류민까지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후손들, 늦게 태어난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낭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린 자녀들, 이제 늦게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낭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2022년 한 해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장차 그들의 장래 삶에 그들이 어떤 영적인 책임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다시 13절의 말씀을 반복하면 이 말씀을 알지, 그 앞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금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임무, 책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백성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 자, 그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의 시기에 태어난 그러한 후손들, 그러한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신앙 교육의 목표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장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목적을 두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이,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과 그리고 7년 끝에 곧 면제년과 다시 말해 안식년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그 신명기 6장에서 5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 이르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율법들,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낭독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낭독되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장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2022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은 그런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낭독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면제년과 초막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2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면제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과 4절의 말씀. 자, 레위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 말씀들을 듣는 것은 이제 어느 때 시점이 25장 2절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인가?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안식년. 자,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하게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3절에서 알 수 있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러니까 6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그러나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이제 쉬게 한다는 거예요. 7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다시 말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2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유한 땅은 그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그 땅은 바로 사람에게는 그 땅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그 땅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안식년에 바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초막절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청막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본문 16장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기 때 안식년과 그리고 초막절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 이른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낭독하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기에 앞서서 그 시작점에서 이런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낭독이 되어진 것과 같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책임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목적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 신명기 5장에서도 26장까지 십계명을 포함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낭독하게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히 두 절기 두 날에 특정한 날에 안식년과 매 7년 끝에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낭독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제 2022년 한 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 특별히 이제 마지막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2022년 한 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그 율법의 마지막인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26장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이 이제 첫 열매와 11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그 마지막까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제 규례와 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하나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신명기 26장에 있는 그 말씀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자, 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자, 그 토지에서 소출을 거둔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그 소산물과 함께 고백을 드리는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8절로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신음하고 앞제 나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이제 이곳으로 인도하사 곧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압제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하반부에 즐거워할지이다. 자, 이것이 하나에게 우리가 이제 2022년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단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적용할 수 있는 예로 우리가 삼는 것인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메시지도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삶을 살다가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소산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 11조로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전에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울함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무력함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새로운 믿음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소산물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첫 열매와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과 안식년의 며칠 년 끝에 그 말씀을 낭독했던 것과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앞두고 그들의 장래의 삶에서 어떤 것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2022년 한 해 우리의 장래의 믿음의 삶 속에 2022년 한 해 펼쳐질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바로 2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그들 백성들은 소산물을 가지고 광주에 담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다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이 현실 속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현실로 우리를 인도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있는 종교 박해가 있는 그러한 나라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신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발걸음으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만물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러한 시작,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2022년 1월 4일 오늘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명한 믿음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장래 믿음의 삶에 어떤 신앙의 고백, 바로 신명기 26장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 같이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이런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물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우리가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2022년을 우리가 삼고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